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을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도록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새벽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오니 그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시대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였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했던 그 핑계로 이전보다 더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지난 1년간 하지 못했던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이 일주일을 감동의 새벽 기도로 시작하며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 몸소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고국에 오가는 것이나 사업의 방향성이나 인생의 계획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욱 고백하게 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축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위를 돌아볼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고3 학생,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집사님, 상해 땅에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놓고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시는 집사인 등 기도해야 할 분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힘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그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엄경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능력 있는 새벽 강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받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참석하기에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기쁨을 가질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그 기쁨을 통하여 각 처소 기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고 이제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는 삶입니다. 설령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돌아보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간 우리 모두는 이런 친절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그 누구도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친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자기 훈련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친절한 도움이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의 따뜻한 친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도 이런 친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한데 나한테만 불친절해요. 우리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큰 선물보다 작은 말 한마디에 친절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친절을 요구하지만 먼저 친절을 베풀지 못하기에 우리의 관계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친절이 몸의 습관처럼 삶에 배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불친절했던 사람,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 그 정도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일단 불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나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단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큰 용서를 실천하기 이전에 이웃들에게 작은 용서를 베풀고 여전히 친절로 대하려는 마음의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상대의 불친절을 용서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또 불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듯이 너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이해가 있을 때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허점이 있고 나처럼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 인간은 누구나 내가 그런 것처럼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이 있어. 이렇게 인간 이해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간 서로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간 서로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는 태도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납하며 배려해 주려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불친절과 내게 준 상처와 아픔, 손해와 모욕은 관계의 단절을 낳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단절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쪽에서 너무나 큰 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첫 시간 이 새벽에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나 크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용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값비싼 용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값없는 선물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의 빚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런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조건부의 용서도 아닙니다. 마치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탕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돼지 냄새 푹푹 내며 돌아오는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측은히 여겨. 어떻게 여겨요?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굶주린 것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이 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아들의 그 깊은 죄성, 아버지께 행한 이 악함을 아버지는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과거를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했기에 지나간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눈꽃만한 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에 빚진 자들인데 우리의 이웃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웃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우리 한국에서는 몇 번까지 용서하죠? 3번인데요. 이스라엘 유다 백음에서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드셔서 계속해서 23절에서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에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는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 끝없이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약 6조 원 정도, 1조 원이 어딥니까? 저는 1조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6조 원 정도를 빚졌다가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6조 원의 탕감을 받았는데 내게 빚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이 엄청난 희생 이외에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의 이웃이 내게 행한 불친절한 그들의 작은 말과 행동, 그들의 작은 잘못, 그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들의 나쁜 행동과 말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곧 내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내게 중상모략을 하고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베풀었던 이 불친절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재에 대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일반 보편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은 말과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6조 원을 탕감받은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웃을 잘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감정이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지가 않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어? 내 가슴에 이런 상처와 아픔을 줬는데, 내게 이런 치욕과 모욕을 줬는데, 내가 이런 억울함과 모함을 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거짓과 이간질을 했는데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게 있느냐고 내가 당한 아픔만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빼앗기고 죽이는 중상모략이나 그런 사기나 폭행이나 강간이나 인신매매나 살인 등과 같은 이런 악한 중죄를 당했을 때는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절절한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도록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향하여 대못을 들고 망치로 때리는 순간 그 아픔은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을 박을 때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며 온 인류를 용서하시는 실천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중죄보다도 큰 죄가 아닙니까? 거듭거듭 반복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이 악한 중죄를 범한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든 생기지도 않든 용서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처와 아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용서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우리의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코리템 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독일 히틀러 당시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군인에게 온 집안 식구가 붙잡혀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결국 코리의 언니였던 베티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옥에 갇혔을 때 여자들이 때로는 간수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코리는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코리 여사에게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라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복음, 치유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당 문 앞에서 참석했던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이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난날 감옥에서 당했던 온갖 수치와 고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잔악하고 못된 악한 모습과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비인간적이었던 이 간수의 악랄했던 그 모습이 영상처럼 기억되어졌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속에서는 이렇게 읊조렸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용서해라. 그러던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앞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내 앞으로 다가온 그 간수를 끌어안았다. 나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려는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 와,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 괴로군을 용서하고 양자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미움은 어두운 귀신의 세력이 머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성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이나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은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기 싫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찾아왔던 사울왕과 같은 존재를 용서하려고 의지적인 순종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용서를 받고 빚진 자라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큰 중죄도 그러하지만 내게 행한 불친절한 말과 행동, 그들의 그 상처와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깁시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보리 언덕으로 향합시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크든 작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찾아온 사울 왕과 같은 존재로 인하여 미움과 분노와 억울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용서합니다. 용서를 결단하며 순종할 때 용서할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용서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아픔과 더불어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하겠다는 의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떠오르고 싶지 않은 얼굴이고 이름이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하겠다라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이 놀라운 사유의 은총들을 나타내며 실천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감정,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용서하고 싶은 이 마음. 그러나 주님,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자가 되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의 빛인 자가 되었기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나도 순종합니다. 아버지 순종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죄인으로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용서를 말과 행동, 하나님의 그 상처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신들의 마음에서 저들의 마음속에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의 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평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령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를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당시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실 때 그 사람 얼굴, 그 사람의 이름 떠오르고 싶지 않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내 삶에 찾아왔던 사울과 같은 존재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이른 싫은 이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난주간 이 아침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찾아왔던 이 사울과 같은 이 존재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여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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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내 안에 죄의 자유 넘치하여 주여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던 미움, 감동으로 우리를 불안한 모든 사탄의 실패 결과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감동을 단절하게 하며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억한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자유를, 이 놀라우신 용서의 자유하심을 이 시간 주여 베풀며 우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죄의 죄를 덮습니다. 용서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불친절로 인하여 내가 안겨준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사울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불친절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줬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 이해를 갖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 이해를 갖고 남편을 이해하겠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친절하게 되겠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삶, 그래서 이 친절이 내 몸에 습관처럼 배이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그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이 불칠절이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친절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처럼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며 자녀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작은 친절을 베푸는 친절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이 인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관대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엄격하는 이 잣대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한날 여러분의 일터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까지 우리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인간 이해를 통해 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이웃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내 인생의 삶에 찾아왔던 사울왕과 같은 존재,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할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명령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절한 삶을 베풀며 거룩한 삶처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친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이 고난 중간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